부활의 표적으로 굴복하라 두 번째입니다. 이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딱 주었습니다. 이게 딱 보니까 부활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어떤 증거입니까?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만큼 큰 사건은 없습니다.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그 하나가 뭐냐?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까? 야, 이 부활 하나가 딱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사건이고 증거임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뭘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를 원하느냐? 느낀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작게 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은 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 김원 집사님이 딱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야, 부활의 표적이구나. 내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카타콤에서 오랫동안 굴에서 살면서 몇백 년을 지내면서 그 고난을 이겼던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제대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함께하는 사는 임재를 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긴 줄 믿습니까? 이겨죠, 여러분. 그 임재의 시작이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의 시작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표적으로 딱 들어가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신앙이 무너졌는가? 왜 우리는 문제 앞에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왜 느낀 감정에 이렇게 치우치는가? 왜 진정 굴복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 모든 것을 제가 보니까 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딱 보니까 내 믿음의 문제는 복음의 문제였구나. 내가 주님이 원하는 방법은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정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지 믿습니까? 이게 성경대로 그래, 성경대로.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성경의 방법으로 믿는 것이 바로 이 부활. 부활을 통해서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제가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딱 붙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 어떤 기분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항상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분을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심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뜨거움, 또 나에게 어떤 뜨거움이 없어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인지 믿습니까? 이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이분이 부활하셨다.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죠. 오직 부활. 부활만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표적으로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엄나는 세대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어떤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기에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에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에 내 느낌과 감정은 가짜이고 성경 말씀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우리 예수님을 바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바로 이거죠. 딱 부활 하나 표적으로.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딱 신앙을 딱 돌아보면요, 복음서를 딱 보면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 믿은 것은요, 부활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요. 다 그들이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 많은 표적을 봤습니다. 많은 능력을 봤습니다. 주님과 많은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 딱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뭐예요? 그들의 신앙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돌이킵니까? 그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절대적인 순교의 자리로 부활의 정인의 상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3일 만에 예수가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좀 봅시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아니면 나를 못 믿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를 주겠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성경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다 믿을 수 있는 그때를 내가 반드시 주겠다라고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때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 부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임재도 좋습니다. 우리가 연합도 좋습니다. 우리 신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은 어디 있느냐? 부활인 줄 믿습니까? 이 부활이 아니면 아무것도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이나 전부가 없는데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부활이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거죠. 하나님도 선명해지고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제사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기에 예수님 피는 하나님의 피인 줄 믿습니까? 영원한 속죄의 제사, 이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거룩한 제사, 하나님이 돌아가셨구나.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분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가 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선명해지는 겁니다. 부활이 강조가 되어져야 이런 재림이 사모되는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딱 기다리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재림을 믿을 수가 없죠. 부활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더 마라나타 신앙. 얼마나 여러분, 이 제자들, 초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강력한 부활의 신앙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모한 심령, 나도 주님처럼 변화되리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도 살리라.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여러분 들어간 점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의 신앙은, 재림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인지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준비한다고 기다린다는데 죽음이 두려워.
아니지, 여러분. 그건 아니지, 여러분. 여러분, 조금 더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 성도는 조금 더 살고 싶은 마음 없는 거예요. 오늘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오기를 소원하는 재림 신앙이 좀 있습니까? 오늘 오셔야죠, 여러분. 주님, 잠깐요. 내가 할 일이 많은데요. 사역도 해야 되고요. 너무 또 여러 가지 해야 돼요. 잠깐요. 내가 죽으면 안 돼요, 주님. 빨리 오시면 내 새끼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정욕이죠, 여러분. 그런데 초대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했느냐?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님 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번개 치고요. 날씨가 좀 구지구지하고요. 뭔가 번개가 치면, 야, 예수님 번개 치고 막 구름 타고 오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야, 오늘 올 줄을 기다리면서 항상 살아간 거예요. 왜? 부활의 신앙이 되니까. 재림의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재림의 신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감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내 상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역사에 박아놓은 역사의 사실, 실제 사건인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표적, 부활은 흔들 수 없는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흔들 수 없으니까 내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달의 선물계 모든 성도의 믿음이 부활의 표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능력 받았다, 뭐 경험 많다, 뭐 지옥 갔다 하더라도 흔들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은 절대로 흔들 수 없는 역사의 사실로 박아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적 앞에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이제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부활의 증인이 있는 점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간증이. 확실한 간증이 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강력하잖아요. 이긴 간증이니까 이긴 하죠. 감당한 간증이니까. 견디고 이겨내고 어떤 것에도 흔들릴 수 없는 이 믿음을 우리가 삭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감사할 것은요, 영원히 흔들 수 없는 이 부활의 표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왜 오셨는가? 확실한 증거. 우리가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표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 정말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부활의 표적을 남기기 위해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줄 믿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남기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가. 이 복음을 알면요, 부활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활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은혜로 됩니까? 여러분, 그 은혜도 물론 주님이 주시는 거죠. 부활을 믿는 것도. 근데 정확하게 우리는 부활의 표적이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잡아야 되느냐? 이런 부활의 표적을 잡으시다. 아멘입니까?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고백하실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질병이 왔습니다.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래도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 그래도 주님은 내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시잖아. 그래도 주님은 모든 말씀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잖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와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신지 믿습니까?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 하나마리가 정말 엄청난 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한마리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훈 집사님이 항상 집사님 중국 땅에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18번이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참, 이 답을 제가 참 잊지를 못해요.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뭐예요?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난 임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딱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점 있습니까? 그것이요 여러분. 결국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져도 그 믿음이 무너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 어떤 감정, 내 은혜도 무너질 수 있지만 부활은 무너질 수 없는 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활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시험될 수가 있고요. 뜨거울 수도 있고 차올 수도 있고 내가 기도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 아프면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끊어질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죠. 내가 전혀 주님이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믿음은 어디로 가느냐? 감정부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살아있나 의심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나 예수의 표정 부활을 붙드는 그 순간 우리 모든 의심이 떠나가는 점 있습니까? 확실한 믿음의 반석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여러분이 열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만 붙잡아야 됩니다. 내 느낌, 내 감정, 뜨거운 눈물 절대로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도 내려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들어가면 순수하게 100% 부활의 표적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자주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다른 거 잡으면 안 되십니다. 목사님 예전에 경험, 능력 그거 잡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어떤 지식도 배웠던 지식도 잡으면 안 되고요. 내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부활의 표적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표적을 잡는 모든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에 속지 말자. 따라합시다. 눈물에 속지 말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눈물에 안 속습니다. 은혜 받아도 안 속습니다. 안 속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믿음은 아니니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내가 은혜 받았다, 눈물 흘린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까요. 진짜 눈물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 감정, 느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부활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죠. 그 믿음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눈물과 감격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 앞에 굴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활 이게 외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이분을 만났고 이분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끝까지 이 표적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부활은 굴복입니다. 굴복.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굴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도마가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자, 20장 28절 말씀
우리 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도마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타난 정상이 뭐냐? 굴복한다는 것. 굴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굴복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딱 보니까 내가 창조주 앞에 섰는데 내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고요. 그럴 수 없거든요. 내 기분이 어떠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분이 창조주시고 이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이 선명하게 보이는 줄 믿습니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답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답은 뭐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예수님께 굴복하는 사건. 이것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구나. 이건 망하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내가 모시는 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부활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자,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굴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 나의 인생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진짜 구원이고 진짜 믿음임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부활은요, 살아계신 창조주 앞에 나를 데려갑니다.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바로 이분이 창조주시다. 이분을 만났고 또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굴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굴복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의 삶은요, 굴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저께 제가 여자 분들을 몇 분하고 성경 공부를 좀 나누면서 어떤 자매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시간도 다 예수님 거야. 그러니까 시간도 예수님 거니까 시간을 그 예수님이 나한테 시간을 준 거예요. 따라 이 시간 내 거야. 그리고 이제 내 시간을 가지고 네가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니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니야. 그 시간 내 거야.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공동체를 살아야 돼. 아멘, 맞습니까? 이게 굴복이에요. 물질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거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주님 거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이 몸도 주님 거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된 사람은요, 신앙이 굴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굴복된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 내고 헌금해주고 뭐 봉사, 교회 청소 정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면 저 사람 신앙 참 좋다. 집 혼자 해야지. 집사, 근사, 장로. 그래가지고 교회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교회 말아먹는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뭐냐?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삶인 점 있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굴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마음대로 쓰십니까? 그게 여러분 것입니까? 물질이 여러분 것입니까? 아직까지 그렇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굴복된 건 아닙니다. 부활이 지식입니다. 그래 아는 차원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똑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죠. 바리새인도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생활. 창조주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저는 처음에 바리새인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독사의 새끼라 나쁜 새끼라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독사의 새끼는 개 무슨 새끼보다 더 나쁜 거예요. 여기 예수님 욕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더라고요. 어떻게 믿었는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안식일 철저히 지켰습니다. 우리보다 더 철저히 지켰습니다. 지금도 바리새인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교들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저녁 딱 되면 모든 것 다 차단입니다. 완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모든 거 차단해. 차도 못 다니게 딱 만듭니다. 엘리베이터도 못 누리게 만듭니다. 오직 회당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걷는 것도 조심합니다. 오직 어떤 말도 조심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안식을 지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조를 드렸는데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박하와 향기까지 드렸습니다. 11조 정도 우리는 그냥 월급 11조를 드렸지만 그들은 모든 소사물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신앙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소득 11조 잘 드립니까? 안 드리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소득의 11조 드리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정도 신앙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열심히 탁월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딱 와서 바리새인 딱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너희들 참 수고 많네. 너희들 참 대단한 믿음이야. 참 좋은 믿음이야. 참 열심히 특심이야 너희들. 정말 날 예배드리고 늘 말씀에 묵상하고 죄 안 지려고 하고 너희들 보통이 아니야.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 여러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독사의 새끼들아.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물 많이 드린 게 믿음이에요? 물론 믿음의 표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은 아니셨습니다. 아닌 자였습니다. 제가 주인이었어요. 결정적일 때 자기 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굴복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은 굴복이 있나요? 주님 앞에 진짜 엎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 인격적인 굴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계속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은요, 우리의 삶에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하나님 너는 나를 안 믿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굴복되어 있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뭐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하고 직분 주는데 다 괴물 같은 성도들이 만들어지고요. 거기 도리어 목사를 핍박하고요.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에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은 여러분 굴복인 점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 바라봐요. 부활만 바라봐요. 창조주 그 예수님만 여러분 바라봐요. 자꾸 그걸 가려요. 내 느낌 어떻다. 느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은사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 오직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당사자인 점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을 못 만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들 예수 못 믿는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 예수 못 믿는 이유가 한 10,000가지, 1억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바빠서 예수 교회 다닐 시간이 없니?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꾸 진짜 만나야 될 예수는 놓치고 다른 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느낀 감정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힘든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느낀 감정이 아니라 내 질병이 아니라 오직 예수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만 바라봐야 돼. 오직 주님께 초점 맞춰야 돼. 오직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목숨 걸고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전처 창조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안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진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진짜 만났다면 진짜 주님을 만난 자는 굴복이 일어나는 점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부활의 정의를 세우느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지금 우리 모두 함께 가자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만 전하면 목사님은 저러시니까 말씀이니까 이러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부활의 정인이 있는 점 있습니까? 딱 그렇죠, 여러분. 정인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 신앙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우리 함께 갑시다. 그래서 상향 평준화를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같이 자라가야지. 여러분 제가 사실은 설교를 풀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는 제가 굉장히 낮춰야 돼요. 굉장히 낮춰야 돼요. 왜 어머니도 계시고 초신자도 있고 다 이게 들을기가 또 연약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되면 심리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3일 예배는 제가 마음껏 다 해버립니다. 새벽 기도하거나.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함께 갑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마신령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그 무리들의 신앙의 고백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들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간증이 터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들이 나온다. 감사하죠. 주님이 하신 점 있습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굴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이 굴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굴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딱 보니까 뭐가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기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관계 회복 안 되면 응답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굴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고 임재가 시작됩니다.
굴복으로 들어가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고 사귐이 시작되는 이 놀라운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굴복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모든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기심 앞에 내가 굴복되어질 때 이제 뭐냐면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다대성묘교회 왜 와요? 이 초라한 교회 왜 와요? 목사 보려고 왔어요? 이런 교회 화려한 교회에 있다면 수영로 교회 가면 기가 번쩍합니다,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화려한 건물, 성당 가면 더 좋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는 줄 믿습니까? 이런 복음은 여러분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된다. 진짜 부활의 정인이 누리는 저 기쁨, 성경에서 말하는 저 평강, 복음의 위대한 역사, 주님의 그 능력, 지혜, 부활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는 위해서 우리가 다른 설명에 오는 점 있습니까? 이걸 누리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싶었어.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누립시다. 자네의 그 귀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표적이 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꼭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너희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니? 바로 굴복이다. 너는 굴복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뭐 내 것을 말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보다 못한 인간들인데, 하루 사이 같은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가지고 나갑니까? 세상의 것을 복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느낀 감정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굴복이 일어나는 점 있습니까?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세상에 있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신 줄 믿습니까? 그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강력한 빛이 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움직이는 분을 만났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괴롭히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괴롭히는, 핍박하는 예수다. 딱 그 순간 바울이요, 그냥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가마리엘 문화세의 수제자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베냐민 지파 중에 사람입니다. 나는 큰 성에 살고는 갈릴리아 다소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내 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보다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썼을 때 내가 이렇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죠. 그냥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지성과 감성과 모든 느낌과 모든 의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내 쓰레기 같은 지식, 이것 쓰레기구나. 내 자랑 배설물이구나. 내가 엉뚱한 짓 했구나.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거죠. 주님의 지식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의지로. 자기 의지는 없죠. 오직 주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밖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게 진짜 굴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랑, 바울은 그렇게 대단한 학문과 배경을 똥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그걸 자랑으로 여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내 입에 복음만 나와야 돼. 그 쓰레기 같은 거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자랑은 이 세상이 육신의 종류이고 안목의 종류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은 이생의 자랑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출신, 자녀 잘 된 거, 자기 어떤 능력, 배경, 이런 것들이 참 교회에 많습니다. 하나는 그거 진짜 싫어하십니다. 그걸 자랑하면 나무 눌려버립니다. 비교의식 당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인지 믿습니까?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그것만 나의 자랑이래라. 나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뭘 가지고 내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런 벌과 같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표적을 주신 적 있습니까? 부활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 창조자 앞에 나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 앞에 서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이제 진정한 굴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굴복 안 되어지니까 신앙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신앙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바리새인의 신앙은 하나님은 정죄해버리셨습니다. 하였을진정 7번을 정죄해버렸습니다. 가짜야. 그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야. 그 믿음을 가지고 도리어 그들은 예수를 죽인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되냐. 진실하게 주님께 굴복하는 믿음. 오늘 우리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오직 부활. 오직 부활. 내 느낌, 내가 많이 아는 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책을 천권, 만권을 읽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 어떻게 하나. 저런 거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복음을 찾지? 우리는 못 버려서 안타까운데, 가려져서 안타까운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 이 시간 나는 부활의 표적으로 굴복합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나에게 사도 정말 요한 정말 이게 죄송합니다. 도마의 고백. 오늘 나에게 정말 바울의 이 굴복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굴복만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내가 할 것은 굴복밖에 없는 점 있습니까? 내가 할 것은 굴복. 내가 주님 앞에서 뭘 대들어요, 여러분. 주님 장난자신데 내 뜻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이 어디 있어? 내게 어디 있어? 내가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완전한 굴복으로 들어가 진짜 주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 이제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만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바르게 믿읍시다. 목회자의 가장 큰 부분은요, 여러분이 굴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이 부활의 표적을 주셨는데 이 표적 앞에 우리가 나가서 진짜 주님을 앞에 내가 굴복하리라. 오늘 다른 거 바라보지 맙시다. 나도 바라보지 맙시다. 세상도 바라보지 맙시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세상과 나는 관계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 오직 부활의 주님,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창조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설 수 있도록 부활을 만들어 줍니다.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표적 하나 딱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나를 만나게 해주셔서 나의 모든 삶에 진실한 굴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가 이 시간 두 손을 다 드시고 하나님의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나도 도마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부활의 증인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귀한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이 시간 간절히 주의 문에 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